코로나19가 이제 1년이 넘었습니다. 그렇죠. 재작년 3월 달에 저희가 그 필리핀에 답사 갔다 오고, 그리고 벌써 올 3월이 또 지나고, 지금 이제 4월 달 되면서 주변의 모든 상황이 너무나 많이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코로나가 길어지니까 이제는 마스크만 착용하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실제 그렇지는 않습니다. 코로나가 되면서 특별히 한국 교회가 많이 위험해졌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특별히 주일날이 위험해졌습니다. 이 말은 코로나가 되면서 비대면 예배가 되어지고, 그러면서 주일날 예배를 못 드리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그 영상 예배가 주일 대면 예배만큼 건강하지 않습니다. 주일 예배는 이렇게 그래도 옷을 차려입고 오시고, 저한테 보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왔기 때문에 깨끗하고 그리고 바른 마음을 가지고 왔지만, 영상 예배를 통해서 주일날 집에서 드리면 대부분이 잠옷바람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누워서 드리고 졸기도 하고 이렇게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주일이 위험해졌다. 소상공인들 또 직장인들 사업주에 의해서 또는 어쨌든 그래서 보니까 주일날 일을 해야만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또 그들로 인해서 주일이 많이 위험해졌다.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2018년도 러시아 월드컵이 시작됐을 때 페루가 36년 만에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월드컵은 얼마나 유명합니까? 우리도 월드컵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그런 축구 경기를 보고 있고 손흥민 선수도 있고, 그런데 이 페루 국민들이 얼마나 축구를 좋아했는지, 아니 축구를 좋아한 건 아니지만 36년 만에 처음으로 본선에 올라가니까 그게 너무 기뻐가지고 응원하러 러시아까지 가는 겁니다. 78세 된 할아버지가 자전거를 타고 가는 거예요. 자전거를. 어떤 분은 직장에 사표를 내고 퇴직금 가지고 가는 거예요. 자동차를 팔고 은행에 대출을 받고 직장에 사표를 내고, 그러면서 그 4,800km나 떨어진 그곳에까지 가서 응원을 하러 가는 그 페루 국민들을 생각해 보면서, 이 정도 되면은 페루가 우승해야 되겠다. 국민들이 이렇게 응원을 하는데, 물론 페루가 우승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제가 과거에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만약에 4,800km 같으면요, 여기서 부산까지 10번이에요, 10번. 어떻게 그 먼 거리를 78세 된 할아버지가 자전거를 타고 가면, 그러면 또 직장을 사표 내고 어떻게 가겠느냐. 그것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예배가 건강한 것인 그런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는 과연 이 페루 국민처럼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일날 성전에 올라오는가. 가끔씩 매스컴에 또는 자주 최근에 신상을 파는 그 백화점이나 그런 곳에는요, 아침부터 줄을 서서 그 신상을 사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과연 우리는 그 정도의 마음도 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감히 말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제 자신도 부끄럽고, 설교를 하지만 과연 설교를 정말로 목숨처럼 전하고 있는가. 설교하면서도 저도 예배자인데, 저도 여러분 보고 설교하지만 저도 예배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지금 설교하는 것인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고 하는가 하는 것에 관한 여러 민낯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다는 생각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고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은 다 거짓말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니에요.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분명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
무거운 것이 아니다는 얘기는 못 지킬 것을 지키라고 한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라 그랬고, 용서하라 그랬고, 그리고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라 그랬고, 그리고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라 그랬고,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못 지킬 것을 지키라고 한 것이 아니고 내가 못 지키는 것이지, 하나님은 충분히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을 지키라고 했다는 얘기죠. 원수 사랑하라, 축복하라. 죽었다 깨나도 못해. 그렇죠. 내가 저 원수 가서 때려 죽이지 않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어떻게 내가 축복을 하느냐. 그렇지만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이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다. 그렇게 사는 사람 중에 가장 앞에서 서신 분이 누구냐면요, 기준과 선도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용서하고 그런 삶을 살았으니까 나도 살았는데 너희가 왜 못 사느냐.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을 나에게 구하면 내가 줄 텐데, 그렇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진짜 어려운 말씀을 우리에게 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자식처럼 사랑한다면 내가 지킬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면 지킬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신앙의 척도, 그 사람의 신앙이 건강한지 온전한지는 여러 가지로 확인할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주일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그 사람의 신앙이 건강하지 않을 확률이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건강한 관계를 예배를 드렸다 해도 그 예배가 식어 있느냐 뜨거운가에 따라서 또 우리의 신앙의 척도가 확인되어집니다. 신앙은, 예배는 횟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본질이죠. 맞습니다. 예배를 내가 평생 내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린 사람 중에서도, 제가 아는 사람 중에서도 정말 하나님 안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생각하고 또 신앙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신앙의 태도, 또 신앙의 모습, 우리의 마음이 건강하기를 하나님도 원하시고, 그리고 저도 원하고, 또 여러분이 부모라면 여러분의 자녀가, 그리고 여러분의 부모님이, 그리고 나와 아내가, 우리 가족이 신앙이 건강하게 되는 것은 누구나 다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주일 예배가 병들지 않아야 됩니다. 예배가 병들지 않아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일 예배가 병들지 않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새벽이나 수요일이나 금요일은 어쩌면 우리가 선택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양보를 했을 때. 그러나 예배는 양보사항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다 온전하게 지켜야 되겠지만 그 중에 특별히 성경에 보면요, 수요 예배와 새벽기도, 금요 예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딱 꼬집어서 말씀하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주일만큼은요, 명령에서 지키라고 그랬죠. 너희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렇게 말했어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권유한 게 아니에요. 명령한 거예요.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도둑질한 사람이 있고, 그리고 주일날 예배 안 온 사람이 있어. 그러면 누가 더 나쁜 사람일까? 도둑질한 사람이 있고 주일날 예배 안 드렸어요. 그러면 세상 법에는요, 도둑질한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당연하죠. 근데 예배 안 드리는 것은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틀려요. 도둑질한 사람은 구약성경 율법에 보니까 그냥 배상하면 돼. 돈으로 배상하면 돼. 물건 훔친 거 그 돈만큼 또는 5배, 7배 배상하면 돼요, 율법으로. 그렇지만 예배를 안 드린 것은 구약성경에 보니까 안식일을 범한 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이게 신약시대에 와서 돌로 쳐서 죽이라 이러면 우리 한 명도 살아남을 자가 없죠. 그래서 그런지 신약성경에는 이런 말씀 뺐어요. 없어요.
근데 거짓말을 한 것은 사람한테 잘못한 것이고요.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은 하나님한테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예배가, 특별히 주일 예배가 위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예배를 드려도 실패한 예배자가 되지 말아야겠다. 교회는 왔는데 실패한 예배가 되지 말아야 되겠다. 이 주일 예배에 관해서, 주일 성수에 관해서 옛날 분들은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주일날 율법적이진 않지만 마치 율법주의자처럼 먹지도 않고 돈도 쓰지도 않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시면서 우리에게 의미를 부여했는데, 형식보다 내용이 중요하다, 맞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너무 내용을 중요시하다 보니까 형식을 다 깨버렸어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만 오면 그 다음에 나머지 시간은 뭐든지 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건강한 믿음 생활은 그런 것에 있어서도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약속이 있고 일이 있으면 다들 일부 예배, 제가 강남에서 예배가 아침 7시 20분에 첫 예배가 있어요. 일부 예배. 그럼 7시 20분에 예배가 많이 나오는 날은 그날 다 놀러 가는 날이야. 예배 드리고 다 놀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일 예배가 우리 신앙생활에 안 믿는 사람 봤을 때 거울이에요. 저 사람이 예수 믿냐 안 믿냐, 저 사람이 교회를 다니냐 안 다니냐,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암송하고 그 다음에 찬송을 잘하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우리 신앙의 첫 번째 거울은 뭐냐면요, 저 사람 주일날 교회 가느냐 안 가느냐 이거예요. 근데 일부 예배 갔다 오고 그 다음 10시부터 놀러 다녔어. 그러면 저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보이잖아. 그렇죠? 선물을 하는데 만약에 아내의 생일이야, 결혼 기념일이야. 그래가지고 다이아를, 그죠? 다이아, 그게 흔한 게 아니잖아요. 다이아를 해서 주는데 그냥 시커먼 비닐봉지에 주면서 속이 중요하지, 본질이 중요하지, 안에 있는 게 중요하지, 그러면서 그렇게 주는 것하고, 잘 포장해서 위에 꽃 하나 탁 얹어가지고 주는 것하고, 아내가 그렇지 여보, 나는 안에 있는 다이아가 좋아, 시커먼 비닐봉지는 괜찮아, 이렇게 하실 분도 있긴 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를 지키라고 하는 의미는 결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라 그렇게 말합니다. 안식일하고 주일하고 같지 않지만 같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을 완성한 게 주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슬람은 금요일을 안식일로 지킵니다.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토요일 날을 안식일로 지킵니다. 그 다음에 기독교인들은 주일을 안식일로 지킵니다. 날짜가 다 다릅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안식일만 지키면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7 안식교가 있는 거예요. 그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안식일 그러면 아직도 구약을 이야기해, 아니에요. 그 구약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같은 의미로 우리가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안식일에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일을 쉬는 거예요.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집에 객이나 동물이나 모든 종들까지도 다 쉬게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근거가 있는 말이에요. 무슨 근거?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어요. 그래서 나도 쉬니 너희도 쉬어라,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쉴 필요가 없어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쉬신 것은 우리 보고 쉬게 하기 위해서 강제로 강제 쉼을 허락하신 거예요. 쉼은 행복한 거예요. 쉼은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평생 우리가 일만 하고 산다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근데 쉬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창세기 1장 2절 말씀, 창세기 2장 2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에게 쉼을 허락하시면서 내가 쉬었으니 너희도 쉬어라, 그렇게 하시면서 천지 창조가
6일 동안 창조한 그 창조가 7일째 일을 안 해도, 창조 안 해도 나는 완전하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6일 동안만 정말 열심히 일해도 7일째 쉬어도 우리는 먹고 사는 일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고 거지 안 된다는 것을 믿는 신앙 고백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왔을 때 만나를 달라 그랬습니다. 먹을 거 달라 그랬을 때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잖아요. 월요일 날 만나 주신 거 가지고 모았을 때 이틀째 모으면 다 썩었어요. 근데 6일째 모은 것은 7일째 안 썩었어요. 왜? 7일째 일을 안 하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이야기죠. 이게 영적으로 흘렀을 때, 우리 신앙 고백 속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으면 주일날 드려지는 예배를 여기 와서 예배만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속에 주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이고,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일을 하지 않는 의미와 목적을 알고 그리고 우리가 일을 쉬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동방현주 집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동방현주 집사님이 자기는 모태신앙이래요. 모태신앙 같았어요 보니까. 근데 물어보니까 주일날 자기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다른 거 하는 거 꿈에도 생각 못했대요. 우리도 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옛날에. 그래서 주일날 돈 쓰는 거, 그리고 애들한테도 절대 다른 거 못하게 만들었대요. 근데 자기가 찬양 사역을 하면서 자기가 본교회 예배를 안 드리고 이제 지방도 가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면서 그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본교회 사역을 못하고. 어떤 개그맨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평상시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사실 그 이벤트가 들어오나요? 잘 안 들어오잖아요. 보통 토요일 날과 주일 날 이벤트가 많아요. 돌잔치, 뭐 백일잔치 많이 들어오잖아. 근데 거기 사회 같은 데 이렇게 개그맨들이 많이 가는데, 그러면 어떤 때는 주일도 범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배를 못 드리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참 불편하다 이런 얘기. 제가 아는 어떤 부부도 남편은 집사님이고 아내는 권사님인데 식당을 해요. 이 분이 최근에 와서 자주 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수입보다 토일 수입이 더 많은 거예요, 식당이. 그러니까 남편은 문 열자 그러고 아내 권사님은 문 닫자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점점 이렇게 갈등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일 년 또는 하루, 일주일, 그리고 7년, 50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의 매듭입니다. 여러분도 아침에 일어나서 일을 하시고 저녁에 누울 때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았지 한번 매듭을 지어보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날 매듭은 그날 지셔야 돼요. 서로가 불편한 관계가 있으면 빨리 매듭을 지으려면 우리가 빨리 화해하는 게 좋아요. 그걸 계속해서 매듭을 안 짓고 가면 마음이 불편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7년은 안식년으로, 50년은 희년으로, 그리고 하루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는 성경 말씀을 기준해서, 그리고 일주일의 매듭은 주일이라는 거예요. 첫날이라. 첫날. 그래서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영화 감독인 권순도 감독이라고 있습니다. 아마 인터넷 치시면 이거 다 나올 거예요. 이 권순도 감독이 유관순 이야기나 그 다음에 독도 그 의용수방대 이런 영화와 다큐멘터리를 찍었던 감독이에요. 할아버지가 목회자예요. 이 권관부이. 근데 생활 속에서, 가정 문화 속에서 주일 성수에 가서 주일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어요. 성장해서 군대에 갔어요. 군대 가서 훈련소 마치고 자대 배치 딱 봤는데 첫 번째 주일날 교회를 안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중대장한테 가서 교회 보내달라고 얘기하니까 중대장이 하는 이야기가, 너 말 안 들으면 명령불복종 죄라고, 너 그러면 영창 보내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권순도 감독이 그래? 그러면 영창 보내시라고. 저는 주일 지키는 게 더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육군 병사로서 내가 군대 입대했지만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의 군사이기도 합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나 영창 보내달라고 괜찮다고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이게 막 주변 사람들이 보면서 이 중대장이 이게 싸움으로 번지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훈련을 중단하고 종교활동 시켜줬어요. 주변에 많은 사람이 그랬죠. 야, 쟤 이제 금방 우리 자대에 왔는데 쟤 꼴통이다. 쟤 이제 군대 생활을 어떻게 할까? 쟤 때문에 우리가 다 힘들겠다. 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권관동님이 나머지 군대 생활 20년을 정말로 힘들게, 그때 내가 그 중대장한테 반항하지 말걸,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 만큼 잘 군대 생활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가 유튜브에 그 고백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전에는 주일 성수하지 않았을 때는 계획했던 것도 잘 안 됐대요. 근데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신뢰하면서 주일 성수를 참 잘하고 교회에 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도 함께 주일을 온전하게 거룩하게 성수하는 거 이야기하는, 그렇게 정말 온전하게 그렇게 살다 보니까 막연한 것도 되어지더라, 그렇게 말해요. 계획했던 것도 안 되었는데 막연한 것도 되는 은혜를 자기가 경험했다. 그래서 이게 율법적이라 말해도 괜찮아, 이게 미신이라 말해도 괜찮아, 그렇지만 나는 내 신앙의 기준과 가치가 뭐냐? 나는 주일 성수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더라고요. 여러분의 주일은 건강하십니까? 주일 성수는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입니다. 그죠? 기본입니다. 수영 선수가 뭐 배영을 하고 저병을 하고 자유형을 하고, 근데 이거 하기 전에 기본이 뭐냐면 물에 떠야죠. 물에 떠야 하는 거죠. 유도 선수가 낙법을 잘해야죠. 그렇죠? 모든 것은 기본이 있어요. 기본이 있고 그 다음에 있는 거거든요. 그 신앙생활의 기본이 뭐냐면요, 주일 성수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는 신앙의 입문이에요. 우리가 초신자를 교회 데려왔을 때 제일 먼저 언제 데리고 와요? 대부분이 예배 때 데려오고 대부분이 주일날 데려오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주일 성수 잘하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주일은, 아니 정확하게 주일은 세상과 하늘나라 그리고 세속적인 것과 영적인 것의 경계선이고 선악과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내가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내가 그 선을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은 사람에게 우리의 주일 성수는 그들에게는요 거울과 같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주일날 교회 안 간다, 안 가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봐요. 안 믿는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들만의 이야기일까요? 청년들의 고백은 주일날 쉴 수 없는 직장이 참 많은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런 이야기 합니다. 어떤 신학교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배를 진짜 드리는가 하는 것이다 라고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말씀에 안식일에 관한 이야기와 그리고 신명기 5장에 나오는 또 다른 안식일에 관한 계명, 성경에는 10계명에 관한 계명이 이 두 군데 나오는데 이 두 군데서 아주 우리에게 쇼킹한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말이에요. 두 말 다 이렇게 말했어. 안식일을 내가 복되게 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주일을 복되게 했다, 이렇게 말해요. 일곱째 날을 내가 복되게 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안식일, 주일, 그 시간을 내가 복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시간을 지킨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복 안에 들어가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헷셀은 그렇게 말해요. 안식일, 주일을 가지고 공간, 장소의 개념과 시간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어떤 공간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그 시간에 와서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보낸다는 것은 예배 처소에 와서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공급받아서 일주일의 첫날을 그렇게 공급받은 그 은혜 가지고 6일을 살면서 그리고 그 시간을 내가 주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거룩하게 주일을 잘 보내는 것은 그 공간에 와서 그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꼭 주일이어야 합니까? 요즘 토요 주일 예배도 있고 저희도 월요 주일 예배도 있습니다. 그렇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사람도 자기는 주일이라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할 것인가? 여기에 두 가지의 율법주의와 그리고 자유주의가 있습니다. 율법주의는 뭐냐면 교회 다닌다 그러면서 예배도 안 드리고 쟤 나빴어 라고 손가락질하면은 율법주의. 그런 형편과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맞죠. 거기에 대해서 정죄하면 율법주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교회 안 가도 돼. 내가 마음으로 예수 믿으면 되지. 이것은 자유주의예요. 둘 다 틀렸어요. 그렇죠. 정죄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교회 안 오고 그냥 나는 나 혼자 믿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교회에 오지 않는 것도 그 자유주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헤세일이 그렇게 말했다. 공간도 중요하고 시간도 중요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과 주일의 주제는 뭐냐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주일 그러면 주님의 날 그러잖아요. 그 주님의 날이 어떤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에요. 부활하신 날. 안식일은 뭐예요? 안식일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드리는 게 안식일이고 그것이 완성되어서 주일이 되어졌을 때 그 주일은 이제 이미 오신 예수님을 알고 믿으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며 드리는 거예요. 원래 1세기 그때는요 안식일만 드렸어요. 2세기쯤에는요 안식일과 주일이 같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지금의 주일로 이제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독교인은 다 주일을 성수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야기를 우리가 안식일 그리고 주일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교회에 올라올 때 그리고 주일을 우리가 드릴 때 예배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인가? 아브라함 허셀이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예배로 올라올 때 어떤 마음? 내가 지금 약혼식에 가는 사람의 마음으로 오라 그렇게 말해요. 약혼식. 이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예요. 그죠? 이제 우리가 죽게 되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대로 설명하면 천국 잔치에 우리가 신부가 될 것이고 예수님이 신랑이 될 것인데 그러나 우리가 그런 시간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는 약혼식에 우리가 참여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오라 그럴게요. 자, 약혼식에 오는데 슬리퍼 질질 끌고 오는 사람이 있을까요? 약혼식에 오는데 약혼식 가는데 어떤 모습, 어떤 마음으로 갈까요? 약혼식 가는데 귀찮아 죽겠어. 어쩔 수 없이 가는 사람 누가 있어? 그러면 약혼식 가지 말아야죠. 그러니까 약혼식에 가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 겉모습을 가지고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깨끗하게 하고 면도도 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에 오는 것이 맞다.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 호세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성경에 보니까 주일날 일하지 마라 그렇게 말했어. 그러면 요즘 같은 시대에 일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또 일을 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것인가? 이건 해석의 문제거든요. 그랬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약혼식보다 더 중요한 일이면 해라 그렇게 말했어요. 약혼식. 그러면서 뒤에다가 하나 더 플러스한 게 뭐냐면요. 거리낌이 없으면 해라 그렇게 말했어요. 자, 만약에 내 자녀가 지금 아프다. 그러면 병원 가야죠.
그 다음에 혹시 누가 다쳤다. 그러면 병원에 모시고 가야죠. 그런 일 때문에 그 때문에 네가 주의를 지키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는 째짜는 하나님 아니란 얘기예요. 왜? 원래 주일의 의미가 뭐냐면 원래 예배의 의미가 생명이거든요. 생명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 다음에 거리끼는 일, 거리낌이 없으면 하라. 그럼 이게 뭘까? 예를 들어서 소방관이 불을 끄는 것, 거리낌이 없는 게 자기 직업이니까요. 그렇죠? 경찰관이 차를 모는 것, 범죄 잡으러 가는 것, 이거는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리낌에 관해서 생각해 봤을 때 내가 하는 이 일이 거리낀다 생각하면 다시 생각을 해보고, 거리낀다는 것은 뭐냐면요, 성령께서 그의 마음속에 불편함을 주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이 올바른 신앙의 방향이라는 것이죠. 김남준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성수주일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은 부부가 맞벌이 부부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여행을 좀 다니고 싶은데 여행을 잘 못 다녀요. 그래서 언제 여행을 가느냐? 금토일 여행을 가는 거예요. 왜? 금토만 갔다 오니까 시간도 짧고, 주일 때문에 항상 애매해가지고 그냥 금토일 가자 해서 그냥 가요. 그래서 마음이 좀 불편했는데 그랬겠는데 부부가 결정하기를 여행지에 가서, 우리가 막 제주도 간다. 그러면 제주도에 가서 호텔 근처에 있는 교회를 찾는 거예요. 거기 가서 예배 드리면 뭐 그것도 예배니까 오케이, 괜찮아요. 근데 이제 막상 가보니까 교회를 못 찾겠는 거예요. 교회 찾는 데 시간을 다 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교회를 열심히 찾았지만 나중에는 교회 찾는 게 귀찮아지고 교회를 못 찾기도 하고, 또 교회 갔더니만 또 다들 막 자기들 쳐다보고 막 그러니까 불편하고 막 그러니까, 여보 우리 그냥 호텔에서 유튜브 보면서 예배 드릴까? 그래 그렇게 하지 뭐, 그것도 예배인데 뭐, 이렇게 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거기서 있다 보니까 그쵸, 팬티 바람으로 그 다음에 먹으면서 뭐 누워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야.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면서 여보 우리 그러면 저기 좋은 경치를 보면서, 저거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니까 저기 가서 하나님 창조하신 자연을 보면서 우리가 그것도 예배 아니냐. 그래 당신 말이 맞다. 그러자. 그러면서 그때부터는 그냥 교회 찾는 것도, 그 다음에 뭐 예배 유튜브 보는 것도, 호텔방에 나와가지고 이제 차를 타고 마음 돌아다니면서 할렐루야 하나님 창조하신 바다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꽃입니다, 이러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김남준 목사님 쓴 성수주일 그 책에서 마지막 결론은 그래요. 이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는데 시동을 걸고 가고 있다. 하나님과 점점 불편한 관계를 스스로 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주일이 불편하지 않았으면, 또 여러분의 주일이 결코 건강했으면 좋겠다.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숨을 쉬었다 하는 게 성경에 딱 두 군데 나와요. 제가 오늘 본문을 왜 선택했을까? 오늘 본문에 뭐 출애굽기 말씀이나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런 말씀을 선택하면 참 좋을 건데, 오늘 본문에도 이 요한계시록 잘 모르는 본문을 선택한 것도 뭐냐면요, 성경에 유일하게 주일이라는 말이 나오는 단어가 이 본문이에요. 그래서 주의 날, 주일 그렇게 나와요.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갇혔어요. 예수님을 증언하다가 잡혔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환상을 보는 거예요. 환상? 근데 환상을 보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뭐 아주 큰 소리가 들리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입술에서 검이 나오고 눈은 아주 막 불빛 같고 막 그러면서 막 만화의 영화 나오는 같이 그런 아주 무섭고 두려운 그런 한 존재가 있는데,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는 알파 오메가다. 그러면서 나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살아있는 자다. 나도 죽었다. 근데 지금 살아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도 요한에게 이 이야기를 했던 날이 언제냐면 주일날 했어요. 주일날. 예수님을 만난 때도 주일날 본 거예요. 요한이 예수님을 딱 보자마자 죽은 것처럼 엎드려졌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다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도 죽었지만 나는 지금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다 종합하면 뭐냐면요, 종합하면 우리는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서 생명을 얻게 되는 날이 주일이어야 한다. 그렇게 되는 날로 내가 믿어야 되고, 그렇게 되는 날로 내가 지켜야 되고,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찬송 하나를 불러도, 누군가 기도를 해도, 설교 한 말씀 한 말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집요하게 내 속에 가슴에 세워서 그 말씀을 빼앗기지 않도록 살아야죠. 빼앗기지 않도록 살아야죠. 그게 진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몸 많아서 빨간 날 쉬는 날이니까 그냥 직장에 안 가고 여기 왔으니까 한두 시간 내가 때우지, 이게 주일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직장 안 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당연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당연한 게 하나도 없어요. 밥 먹고 숨 쉬고 걸어 다니고, 이거 우리가 당연해서 우리가 한 것 같아요. 아니에요. 밥 먹고 싶어도 못 드시는 분이 있고요, 걸어 다니고 싶어도 못 걸어 다니시는 분이 있고, 예배 드리고 싶어도 예배 못 드리시는 분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 당연한 거 절대 아니고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자리에 와 앉아 계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고 작정을 했으면 주일 예배에 나와야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실패하는 사람들 보면, 그들의 면면 보면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질 때 첫 번째가 예배 생활이 멀어져요. 예배 생활이 멀어져요. 시편 118편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이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예배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거리낌없이 정말로 기쁘고 즐겁고, 그래야 그것이 거룩한 예배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좋아하고 하나님이 안심하는 사람이 누구냐? 예배 잘 드리는 사람. 그한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